에스라서 7장을 읽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은 바벨론 포로 1차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뜻이 있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었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1차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아닥사스다 왕 때에 2차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아닥사스다가 여러 가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같이 보냈고 에스라의 그 신앙 고백, 에스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장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또 누구냐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약 1800명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과 유월절,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서를 이렇게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대단한 율법학자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먼저 간 사람들은 이만큼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오기를 소망했고 또 그렇게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차로다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자,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죠?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고 자, 이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러한 율법학자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아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뭐 거절하지 않고 전부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신임이 있었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처럼 메대와 바사 땅에 가서 바벨론 때에 잡혀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이 메대와 바사,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의 모든 지구에서 신임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임을 받았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네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그때 함께 에스라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바로 이때가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출발한 것은 언제냐면 첫째 달 초하루였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다섯째 달이니까 5개월 걸려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벨론에서부터 그 당시에는 뭐 다 걸어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강 건너편 유대 땅, 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서 저 유브라데스 강 상류 지방으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5개월을 걸려서 5월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기록한 것이 열왕기를 바탕으로 해서 역대상하를 쓰게 됐고, 아마 모세의 오경을 정리한 사람이 에스라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때에 에스라가 이렇게 올 때에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에게 이 조서를 줬고, 이것이 그 주변 근동에 있었던 다스리던 그 섭정 왕들, 다시 말하면 총독들에게 내려진 그러한 조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 모르는지 대단한 역사를 볼 수 있고, 이걸 보면 에스라를 얼만큼 신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에스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바벨론 땅에, 메디와 바사 땅에 있는 유대 사람 중에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 가라, 다 가도 된다 하고 전부 다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가 18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를 지키는 왕이 자기 백성들을 그 먼 외방까지 보내면서 위기를 무릅쓰고 보내는 거죠. 왜 그랬느냐? 바로 이 시대가 저 애굽 변방 그쪽에서의 애굽의 군사들이 움직이고, 뿐만 아니라 저 변방 끝이기 때문에 메데와 바사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저 끝이거든요. 그쪽에서 일어나는 반란들이 막 일어나니까 자기가 믿고 신임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평정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그랬어요. 이들에게 한 그 왕 나라의 위험함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그쪽에 힘을 지금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줍니다. 만일에 이러한 나라 안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에스라를 과연 보냈겠어요? 거기가 든든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유대 백성들을 보냈겠냐 그거예요. 고레스 왕 때, 또 아닥사스 왕 때, 다리오 왕 때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들은 다 그 변방에 믿을 수 있는 다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그래서 그 땅을 평정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려니까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그쪽의 사람들을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세계 모든 정세가 움직여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우크라이나의 땅에 있었던 옛 소련 영토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요,
지금 대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말하면 알리아 운동은 그들이 전쟁이 아니라면 돌아갈 리가 없죠. 안 돌아가죠. 근데 전쟁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정세들을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인간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더 빨라지는데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막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막 흔들어서.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어때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돌아서서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터지는 거지 뭐 그냥 의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돌아가든지 안 맞고 하나님이 내가 고집피고 그냥 안 가려고 뻗ing기고 있다가 막 흔들어. 내 환경을 흔들고 내 가정을 흔들고 내 사업체를 흔들고 모든 걸 막 흔들어 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 가지고 그냥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뭐 끌 사람은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어떻게 담에서 그냥 꼬꾸라뜨려 가지고 그냥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쓰시잖아요. 안 되면 뭐 그냥 꼬꾸라뜨려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의도 맞는 것이고 순종하고 아멘하면 그러면 하나님 더 복을 주셔서 자꾸 이렇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말 안 들으면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너 이래도 말 안 들을래?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데려가시는 거지 뭐. 너 거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일로 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놔둬도 내 거고 데려가도 내 거고 하나님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 거니까 말 안 들으면 뭐 때려도 말 안 들으면 데려가시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는 가야 될지 그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이. 순종하고 잘 가면 하나님 복 주시고 그래서 여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뭐 그냥 잔뜩 주잖아요. 백성도 주시고 거기에 그냥 있는 필요 뭐 은도 주고 밀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기름도 주고 소금도 주고 뭐 얼마든지 뭐 그냥 필요한 대로 다 주고 너 그거 갖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고 남고달랑은 다 네가 마음대로 좋은 대로 써.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17절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그 서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잔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필요한 대로 써도 돼.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막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결을 모르니까 내 고집대로 하는 거지 뭐. 내가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이 옳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죄예요. 죄. 예.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선악을 지가 분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지가 앉아서 판단하는 거. 할까 말까 옳으냐 그르냐 이러고 앉아있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뭐요? 아멘이거든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 할까 말까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러고 따져 있는 이게 죄단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가지 말고 우리는 모두 무조건 뭐만 있다? 아멘만 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잔소리가 많아 그냥. 예? 예. 그래도 계속 고집 안 피고 그러면 얻어맞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메대와 바사 지역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요, 아닥사스 왕이 얼마나 강력하게 밀어붙였냐면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거 강력하게 이렇게 하니 왕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는데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뭐라고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냥 이 모든 걸 보기에 너무 감격하게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손길 문화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손길 문화원. 우리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우리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내가 고집지 말고 뭐만 하면 순종하고 아멘 하고 따라가면 오늘 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앉아서 할까 말까 하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지 뭐. 예, 가요. 역사. 예, 하나님은 이를 통해 역사할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큰 뜻들을 또 오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